네, 우리 이제 본문을 4장 읽어드렸습니다. 4장 들어가기 전에 잠깐 3장 마지막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지난주에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일단 좀 밀어두었던 구절입니다. 마지막 부분 바울의 기도 부분인데요. 3장 11절부터 13절 제가 한번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원시 기독교가 가진 매우 중요한 신학적 기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우 파격적인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 제1계명과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 즉 기도를 들으시는 분의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과 나란히 등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기도의 흐름을 보면 점층법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12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빠지고 예수님이 직접 첨언의 대상이 되십니다. 주께서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아예 단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은 더욱 강렬합니다. 강림에 대한 묘사가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에 등장을 시키고 그 중심을 차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내에서의 이런 신학적인 흐름은 가히 혁명적인 그런 사건일 수밖에 없었으며 유대교와 구별되는 지점이면서도 동시에 동족의 박해를 받는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기도가 그리고 당시의 첫 서신이 이렇게 기도가 담겨지고 이 기도가 끝나면서 이제 바울의 지금 4장의 말문이 열립니다. 첫 단어는 3장과 비슷해 보입니다. 3장의 첫 구절이 이러므로 우리가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4장도 약간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4장의 그러므로는 단순히 앞에 있는 3장의 다 내용을 받아 그냥 이어가는 그런 부사가 아니라 마침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내용들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다 종합하면서 결론 짓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한순에 쥐면서 결론적으로 하면서 이제 종합하고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이렇게 1절에 시작을 합니다. 이를 좀 짧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성경, 공동번역, 세번역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탁하며 간청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전체를 또 이렇게 다시 추각하면 결론적으로 부탁하며 간청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마땅히 행할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이게 이제 1절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땅히 행할 일에 관한 것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2장에서 반복적으로 거론되었는데 복음의 내용이 처음부터 삶의 윤리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복음의 사건이라는 것, 구원의 사건은 개인의 가슴과 머리에만 머무르는 그런 사적인 사건으로만 끝날 수 없습니다. 복음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공적인 사건으로 계속 끊임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공적인 공간과 더 깊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편지 서두에 칭찬했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다 그렇게 연결되어집니다. 동시에 내적인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행위가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또 내적인 사건입니다. 이에 대한 보상도 인간의 영역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바울이 콕 집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 가장 많이 듣는 것도 이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말. 늘 평생에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이 뜻이라고 하는 거는 의지, 뜻하는 바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하는 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의 질문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거룩함. 전반부와 후반부를 결론 짓는 구절과 또 만납니다. 3장 13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전반부가 끝나고 또 후반부는 어떻게 끝나느냐.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공통적인 배경은 예수께서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영적 현실 속에서 둘 다 동일하게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거룩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럼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또 유의해서 읽어보면 3장이나 5장이나 거룩하게 하는 주체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되어 계십니다. 특히 독특한 것은 3장에서 아까 읽어드렸던 제가 서두 읽어드렸던 마음이 굳건해지는 것과 주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 이게 연결되고 있는데 또 성도의 마음이 굳건해지는 것은 성도 피차 간의 사랑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또 3장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키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 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굳건해져서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으로 나설 수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성도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세 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을 데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이는 하나님의 뜻이요 바울이 간청하며 부탁하는 4장의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한 집안에 있는 식구도 한 사무실에 있는 동료도 사랑하기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온 인류를 특별히 악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범위도 너무 넓고 개념도 굉장히 모호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 바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를 안내합니다. 4절입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이런 문장이 쑥 나옵니다. 분명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는 참으로 난해한 구절로 남겨져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4절에 대한 의견이, 해석하는 의견이 굉장히 학자들 사이에서 분분합니다. 원어 성경에는 아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뭐 공동 번역이든 새 번역이든 현대인의 성경이든 모두가 한글 성경에는 아내, 지금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여기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영어 번역의 경우에는 둘로 나뉩니다. NIV, 킹 제임스 버전, NASB 같은 경우에는 아내라는 말이 없습니다. 단 NRSV라고 하는 버전에서는 이 아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한글 성경과 영어 번역의 일부 속에 아내라는 말이 등장을 했을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없는데, 라틴어는 모르겠습니다. 보지를 않아서. 근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단어가 가진 뜻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음란을 버리라 라고 하는 앞선 3절과 또 5절, 뒤따르는 5절에 보면 세욕을 따르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문맥을 보면 아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맥에 대한 설명 안 드려도 딱 맞지 않습니까? 이거 흐름이. 그런데 이제 아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를 보겠습니다. 헬라어로는 도구, 그릇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아내라는 단어로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4절에 너의 아내를 직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의 그릇, 너의 몸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번역된 것입니다. 이 당시의 헬라 관습에 비추어 보면 약간 이 성적인 관계로 이해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 사절 자체로서 오히려 아내를 자기의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사실 이런 표현 자체가 그 문화 속에서는 이상한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또 주석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참 후, 그러니까 4세기 정도의 기록을 보면 뭐 그 문화가 그대로 이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문화가 가진 것을 보면 놀라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헬라인들입니다. 우리는 쾌락을 위해 정보를 두고 매일 일어나는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첩을 두며 합법적인 자녀를 낳으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아내를 둔다. 여인이 세 개 있어요. 한 남자에게 정부와 첩과 아내. 이러한 사고가 4세기 아덴에 살고 있는 덕망 있는 시민의 생각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도구,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과 연결될 때는 때때로 이 왕법어법으로 아내라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라는 말이 문맥에서는 조화를 이루나 아내라고 하는 헬라어는 따로 있습니다. 귀니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따로 있습니다. 어쨌든 영어 번역본의 대다수가 너의 몸으로 다 거의 대부분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글 성경은 문맥을 준비하면서 아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몸이라고 하는 번역이 훨씬 더 원래 의미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다 포괄하며 담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몸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대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얻다, 이렇게 획득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자기 몸을 거룩함으로 얻고 존귀함으로 얻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번역은 컨트롤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부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또 반영하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너의 몸을 통제하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너의 몸을 지배하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너의 몸을 제어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그리고 존귀하게 통제하는 것, 이는 자신의 몸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악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4절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3절의 음란과 5절의 세교까지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제어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지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몸도 악한 도구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라는 뜻이고 존귀라고 하는 것은 값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몸을 값어치 있게 대하는 것, 다른 이의 몸을 값어치 있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화, 거룩함의 첫 걸음입니다. 나의 몸을 악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것, 다른 이의 몸을 악하게 사용하지 않는 법입니다. 나의 몸을 값어치 있게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존귀하게 대한다는 것이요, 다른 이의 몸을 값어치 있게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의 삶을 존귀하게 대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구주로 믿으며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 생애를 거쳐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내가 죽기 사랑받는 자 된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나도 다른 이를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시대에 더욱 간절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총각을 다투면서 쉼없이 올라오는 수많은 국내외의 뉴스거리들이 한결같이 나의 몸을 함부로 대하고 나의 몸을 악한 도구로 사용하며 다른 이의 몸을 함부로 대하고 다른 이의 삶을 악하게 사용하는 폭력으로 일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잡한 싸움들, 다양한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그 폭력의 행위들, 전쟁의 이야기들, 살인, 마약, 세욕, 성매매, 이 모든 것들이 모두가 나의 몸을 가벼이 여기는 일이요, 나의 몸을 악하게 사용하는 일이며, 동시에 남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며 남의 몸을 악한 도구로 사용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할 날이 옵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는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종말의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우리가 분명히 그것은 우리의 영적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몸이, 다른 사람의 몸이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모두 악한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몸이 존귀하게 거룩하게 지켜지도록, 또 다른 이의 몸과 삶이 거룩하고 존귀하게 지켜지도록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함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이며 신앙 여정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길 님의 이제 이 자리에서라는 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섰습니다. 그 많은 비를 맞고 나서야 비로소 이 둥지를 찾았습니다. 우리의 산만한 발자국들을 모두 거두어 주십시오. 다시는 더러운 잔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붓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갈채가 없어도 좋습니다. 이제는 조명이 없어도 좋습니다. 이제는 꽃다발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전에는 빈 가지를 바라보며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빈 가지에 열린 별무리가 보입니다. 전에는 바람 소리가 짜증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겨운 음악이 되어 들립니다.
이제는 이 자리에서 진실을 경작하며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갚고자 하오니 착하고 충성된 농부가 되게 하시고 모두 우리의 몸과 삶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거룩하게 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